41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 받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더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 신앙의 모범이 누구인지, 무엇을 닮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질 때 그 기준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에 힘쓰셨다는 겁니다. 이른 아침부터 낮에, 아니 밤에, 또한 온 밤을 지새워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마가복음 1장, 자 우리 3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자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그분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분은 이른 새벽부터 기도하기를 힘쓰셨고, 또한 주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이 또한 어떻게 해요?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이제 저녁에도 또 기도하신 것, 한낮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는데,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신 다음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그때가 어느 때냐? 저녁 때라는 거예요. 저녁 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저녁 때뿐만 아니라 온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셨는데, 자 누가복음 6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2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라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셨고, 또한 주의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 일에 앞서서 기도하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우리 주님이 살리실 때도 그분이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항상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주님은 또 주의 제자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와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이만큼 우리 주님은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주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 행했던 것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도 주의 사역 속에 그들이 다짐한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셨는가, 그리고 우리 주님은 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기도 속에는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많은 문제들에 얽히고 설킨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의 묶였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 홍해를 가르게 되는 그 기적적인 일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 속에 그 주의 백성들이 전부 다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드린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바위가 터지고 바위 속에서 샘물이 나오고 또한 기도 속에 메추려기와 만나를 먹이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를 놓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 단식만 하지 마시고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를 두고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수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합시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합시다. 기도로 문제 해결을 받읍시다. 이제부터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의 모든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은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고, 주의 제자들도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질뱅이를 일으키고 했던 것은 바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기도 때문이었어요. 우리 한번 저 사도행전 우리 9장에 보면, 자 어떻게 되느냐, 우리 9장 36절에 보면 시작, 요바에 다베라는 여자가 있으니 이름을 번역하면 들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달하겠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베풀었던 누가 죽었느냐?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이때에 여러분 이들이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 39절을 보면, 자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는지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하여 외칠 때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칠 때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베드로가 한 것이 기도였어요. 기도.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그는 뭐냐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누구? 바로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며 그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향하여 외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래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 우리 누구죠? 나사로 살릴 때 우리 주님이 먼저 기도하셨잖아요.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문제 앞에 주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기도하라 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첫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으신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칭찬하셨고 정말로 그를 본받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믿음 있는 자의 귀를 열게 하셨고, 믿음 있는 자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를 낙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냐?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응답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그 믿음의 성장 속도는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여러분, 응답이 없을 때 믿음이 성장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그 결정적인 계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응답되어질 때. 여러분, 날마다의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정말로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풀 수 없는 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은 사람의 능력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변호사 10명을 대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풀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것이 뭐냐면 해결이 됐어요. 그랬을 때 기도했더니 응답됐네. 참 진짜 믿음 더럽게 안 자라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 사업이 형통하게 됐어. 기도하는데 그 안 되던 사업이 기도하는데 응답 받아가지고 믿음이 사라지네.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집사님, 나 요즘 믿음 계속 떨어져. 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 그랬는데 그걸 기도해서 치료받았어. 믿음이 팍팍 떨어져.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도록 의심하지 않는 믿음, 확고한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의심하면 응답이 없고, 그렇죠?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됐어요? 성전 미문에 안질뱅이가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일어나 걸었어요. 그때에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의심할 사람, 이제는 의심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은 다비다 앞에서도 그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고백은 또 다른 기적을, 더 큰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 받으면 받을수록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고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튼튼한 동아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큰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다시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제 바알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엘리야의 그 대결 속에서 여러분, 어느 신이 살아있는 신, 어느 신이 참신인지를 구분할 때에 그때 무엇으로 정했느냐? 24절을 봐요. 24절. 자, 시작.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지금 엘리야와 그 다음에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그 선지자들과의 대결 속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어느 분이 진실한 하나님이신지, 살아있는 하나님이신지, 그 대결의 그 증표가 뭐냐? 응답이에요. 응답.
그러니까 너도 바알을 믿잖아. 그럼 너도 바알 앞에 부르짖어 봐.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면 그가 참신이야. 그가 참신이야. 그런데 불을 내지 못하면 그는 가짜신이야.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어때요? 대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먼저 하게 했어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먼저 네 신을 불러서 이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해봐라 라고 이야기해서 누구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자, 그래서 우리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다. 그러니까 지금 대결을 해요. 450명 대 1명. 이제 대결을 하는데 여러분 450명이 떠들어 보세요. 그럼 뭔가 될 것 같지 않겠어요? 혼자 떠드는 것보다도. 그래서 바알에 섬기던 450명이 처음에 외칠 때 어떻게 됐어요? 야, 뭔가 일어날 것 같아. 그런데 아침부터 정오까지 떠들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너의 신이 졸고 있느냐 죽었느냐 조롱할 때 이들은 뭐냐면 최후의 수단으로 어떻게 하냐. 28절. 자,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요?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 막 찢으면서 그러면서 신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신은 꿈쩍도 안 해요. 왜? 죽은 신이니까. 응답할 수 없는 신이니까. 시간을 더 줬어요. 언제까지? 29절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보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정말로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이들은요 사생 결단하는 거예요. 이거 끝나고 나면 자기네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부르짖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 신은 끔찍도 하지 않았어요. 이때 엘리야가 어때요? 이제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는 그들을 물려놓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 32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아들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시작을 해. 그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놓고 그리고 번제물을 놓고 그리고 물을 붓고 그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뒤룩히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단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부르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도 그것이 대답하지 않고 온몸을 찢어 상처를 내며 부르짖었어도 응답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은 달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했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이 일을 통해서 정말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에 그때에 뭐요? 그가 하나님 되신 것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외치게 되는 거예요. 증거가 무엇이냐?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늘부터 불이 떨어졌습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질병이 치료됐습니다. 암덩어리가 녹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키울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시느냐? 아무에게나 응답하신가요? 여러분,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기도하는 것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에게 응답하시느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비 오는 것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이라든가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비가 올 것을 선포하고 저 갈멜산으로 모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18장 1절을 한번 봅시다.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 성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불신앙자들을 모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룰 것이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리리. 낙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읽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의 심령 속에 담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봤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응답을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18장 우리 32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 알을 들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시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자, 오늘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가 뭐 한 거예요? 제단을 쌌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를 두고 그리고 제물을 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 이 제물 위에, 나무 위에 물을 댔다 12통이나 갖다 부었어요. 12통이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바라고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의지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뭇가지를 놓고 거기에 뭐를 갖다 놔야 돼요? 가랑잎 같은 것도 갖다 놓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면 옆에 촛불도 좀 켜놓고, 그래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거기에 이렇게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 일반적인 그러한 우연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겁니다. 우연스럽게 일어날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시고, 오늘 이 불이 떨어졌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확증,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또랑을 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물이 흥건해서 여러분 자연적인 발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을 그는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목숨이 걸린 겁니다. 이 목숨이 걸린 이 상황에 어쨌든 우연이라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소망이 아닐까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겠다는 거, 응답하지 않으면 죽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의 이치, 이 세상의 순리, 물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치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속상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정말로 아파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많은 질병이 치료됐고, 그 남편 되시는 분도 뭐냐면 아내가 밤낮 떼굴떼굴 굴리면서 그러면서 신음소리 내는데 기도받고 치료받았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까지 해서 정말로 너무 고맙다고 했던 그분인데, 이번에 막 아내 되시는 분이 막 이렇게 열이 나고 그랬는데 병원에 가서도 그것이 잡히지 않고, 그러다가 기도를 받고 그것이 열도 떨어지기도 하고 잠도 잘 수 있고, 그러니까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고 했더니 아드님 되시는 분이 무슨 기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사이비 같은 교회에 다니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대. 그리고 뭐냐면 정말로 진정한 종교인 성당으로 가야지 어디를 가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사입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는 뭐냐면 기도해서 치료받고 응답받았다?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까지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받으면 사입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응답 하나도 안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요? 그래서 자기의 정통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보시죠. 귀신에게 속고도 자기가 속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응답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응답을 기대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는 여러분 우연적인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모든 우연의 사안들을 다 제거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할 때에 어느 분 목사님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척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대요.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개척하면 누가 다 해주셔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 해주냐 했더니 어떻게 해요? 보증금이라든가 월세, 그 다음에 모든 그런 비품들, 성구들 이런 거 다 어떻게 해?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 해줬냐? 그랬더니 작은아버지가 5천만 원을 주고 외삼촌이 2천만 원을 주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게 하나님이 다 해준 거냐? 당신 말 듣고 우리 같은 사람 나갔다가 개척하러 나갔다가 문 열어가지고 절벽에 떨어져서 죽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물론 친인척이 도와주는 것도 어떻게 돼요? 응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를 갖는 응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긴가민가한 신앙을 어떻게 돼요?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받아서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때 땀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피방울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이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순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이제 뭐냐면 돈도 없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학비를 벌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유학비자로 왔기 때문에 아기를 돌보는 것이에요. 아기를 돌봐서 거기서 뭐냐면 그 비용을 충당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나가서 접시를 닦거나 이렇게 되면 5불을 주는데 어떻게 아기를 보면 1불밖에 안 주는, 한 시간에 굉장히 뭐냐면 적게 비용을 받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법을 어기고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기를 보는데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보는데 어느 한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간 거예요. 3살짜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돌봐달라고 이렇게 해서 온종일 봐달라고. 그런데 그 아이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엄마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이야기를 하는데 애를 맡기면서 10가지의 지침서를 준 거예요. 10가지의 지침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가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알러지.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물품에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어머니 젖이에요. 어머니 젖.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올 때는 뭐냐면 그 젖을 얼려가지고 냉장고에 얼려가지고 그걸 가져서 그것만 먹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10가지의 그런 지침서, 애기 돌보는 10가지 지침서를 준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그래도 자기도 양심 있는지 뭐라 하냐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내게 바라는 게 뭐냐 이래. 그래서 나는 바라는 거 없고 뭐냐면 이 아이를 내게 맡겼으니 이 아이의 이 알러지 질병이 치료되어지면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맡긴 거예요. 근데 이 전영순 그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맡겼는데 여러분 다른 아이도 있잖아. 근데 걔한테 뭐야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야. 워낙 뭐 특별한 아니까. 자,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막 부르짖다가 며칠이 지난 다음에 뭐냐면 이 삶 있잖아요. 삶이 한국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때요? 백숙을 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밥 있잖아요. 그거를 아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먹였어요. 근데 얘가 그걸 잘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한 겁니다. 주여 알러지가 생기지 않게 없어서. 그리고 나서는 먹이고 나서는 들춰보고 근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또 며칠 있다가 이제는 뭐냐면 뭐를 먹였어요? 잡채도 준 거예요. 그리고 먹였는데 또 아무 이상 잡채를 주니까 쪽쪽 빨아먹으면서 그렇게 잘 먹더니 근데 이 아이가 무엇이냐면 그 선교사님 있는 거기에 오면 선교사님을 뭐라고 하냐? 엄마라고 불러요. 왜? 애들이 다 엄마라 그러니까. 근데 자기 집에 가면 영어를 쓰는 거예요. 마미 이렇게. 마미. 그래가지고 한 몇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음식을 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집에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마미 엄마가 주는 음식 줘. 엄마가 주는 음식. 그래서 젖을 갖다 주니까 이거 말고 엄마가 주는 음식, 엄마가 주는 푸드가 뭐야? 아무리 봐도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가 주는 푸드가 있다는데 그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또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냐면 닭죽 미기고 그 다음에 뭐요? 고기 미기고 그 다음에 이거 잡채 미기고 이 얘기했더니 엄마가 까무러치는 거예요. 완전히 난리 법석이 난 거예요. 당신 이제 알았어. 내가 이제 당신 우리 아이를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검사를 한 다음에 알러지 반응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을 고소할 줄 알아. 그래가지고 그냥 막 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거기서 기도한 것처럼 다니엘이 뭐냐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기도한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근데 빨리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한 몇 시간 후에 검사서를 가지고 뛰어와가지고 엄마가 그냥 입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애가 알러지 반응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 사라졌다.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서 오늘 자기가 병원 들고 가니라고 어떻게 됐어요? 돌보지 못했잖아. 저기도 다 주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가려고 그러더래서 잠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 나하고 약속한 거 있잖아. 그게 뭔데 했더니 너 예수 믿기로 했잖아. 그때 알았다고. 내가 예수 믿을 테니까 그러라고. 그리고 가려고 하니까 잠깐. 그렇게 얘기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첫째는 성경책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너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알았다고. 또 외국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잖아요. 그러면서 전심으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 읽기 시작했고 주의 사람으로 거듭나겠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게 하고 그 신앙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응답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이 세상의 이치와 순리를 초월하여 무리로도 걷고 오병이어도 이적도 일으키고 문둥병자도 깨끗게 하고 죽은 자도 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 주의 제자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고,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 정말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행한 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에 전무하시고 말씀에 전무하셔서 이 놀라운 귀한 일,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시절 고교의 알기를 봤어요. 근데 걔가 키가 적지만 그 학교의 모든 뭐냐면 등치 큰 아이들을 다 거기에 굴복시켰어요. 이유가 뭐냐? 끈기였어요. 한번 싸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디든 가든 어디요? 거기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걔가 화장실 가면 화장실에서 지키고 있고, 거기가 뭐야? 수도가에 가면 수도가에 가서 지키고, 수업 땡 치면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땡 치면 걔하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끈질기게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한 번 기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7번이나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끈기 있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로 이 시대 속에 놀랍고 귀한 일, 기적 같은 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